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있을 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 또 이 사역 소개와 또 우리 주제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잘 즐기고 계세요? 인생 즐겁죠? 즐거운 인생입니다. 왜 즐거운 인생이냐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들의 인생은 선교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들은 선교를 받은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기에 즐거워해야 하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인생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 거 봐서 별로 선교하면은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좀 거리감이 있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고 또는 부담스럽죠. 선교 가자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그래서 나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좀 하고 그 어렴풋이 거의 평생 하죠. 어렴풋이 그 생각을 평생 하게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의 삶은요 선교를 받아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선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거리가 먼 것 같아도 가장 밀접한 사람이 저희들이에요. 선교에 가장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선교 결과를 얻은 자에게만 명령하세요. 우리들한테 이 선교 받아서 이 명령을 이야기했을 때 옳다구나 하고서 동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된 사람들이 우리들 뿐이거든요. 선교는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향입니다. 선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유언이다. 두 번째, 선교의 목표는 교회 건설이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은 유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짧은 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모든 복음서에 주님의 선교 명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체는 항상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아무도 의심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기기에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요청받은 거거든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선교는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인데 사실은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인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전파하는 일은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완성하셨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여서 전하라는 것을 명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행위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 유언이냐면요, 이 복음 전파라는 이 말 안에 영원한 유산이 상속된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영원한 유산이 상속되어진다. 복음 전파로 영원한 유산이 상속되어진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영원한 유산,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값진 것들을 우리가 상속자라 받는 것을 복음 전파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나 준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 곧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유산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유산을 받도록 중재한 자가 예수님이죠. 여러분, 유언은 언제 이 효력이 발휘 되죠? 유언을 말한 자가 죽어야만이 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유언한 자가 반드시 죽어야 유언의 내용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같은 이유로 선교 곧 복음 전파에는 피 흘림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만 했어요.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피 흘리셨느냐? 우리는 죄사함의 속죄를 위한 피 흘림, 요거 정도 이야기하는데 다양한 개념으로도 다 이야기가 가능해요. 이 내용, 지금 유언으로서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에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15절까지고요. 잠깐만 두십시오. 화면에 첫 번째 언약이 잠깐 나와요. 첫 번째 언약에서 범죄한 자들을 속량하려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미는 부름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유산을 얻게 하려 한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유산 얻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기서 저기 15절 첫 번째 부분에 첫 언약 때라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다음 구절 계속 이제 저기 화면에 떠 있으니까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유언, 똑같은 단어를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같이 해요. 16절에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하면서 우리 말씀 마치는데요, 영원한 유산을 받는 모든 유언 곧 언약에는 피라는 게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유언에는 누군가가 피를 흘렸는데 누가 피 흘렸죠? 첫 번째 언약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두 번째 언약에는 예수님이 피를 흘립니다. 이게 유언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의 같은 말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서 유언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유산을 준다는 의미에서 언약이죠. 예수님을 중재자로 맞이한 사람이 정말 영원한 유산을 받는지 보증하는 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영원한 유산이 있다 없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인데 있다 없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계시니 영원한 유산이 받았다는 거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받았고 이미 맛보고 있는 중이고 장차 완벽하게 풍성하게 보증되어서 받을 거를 보증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는 상태가 된 거다. 여러분, 선교라는 이름에 복음 전파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선교라는 이름에 영원한 유산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선교를 명령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의미죠. 유언에 따른 영원한 유산인 영생을 수여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 누군가 피 흘리셨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죠. 그가 명령하여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유산을 분명하게 주는 유언이 이제 효력을 발휘하도록 피가 이미 흘려졌는데 그가 다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리고 이 선교는 이렇게 이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면서 이 유언의 효력인 영원한 유산이 복음 전파되는 곳에 곳곳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예수님이 명령하셔야만 했고, 예수님은 선교를 명령하시면서 그것이 영원한 유산을 주는 유언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나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이야기해 볼게요. 선교는 복음 전파, 선교 곧 복음 전파를 유언으로 여기지 않으면 선교는 나와 좀 거리가 멀어라고 여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언을 잘 못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미 이 이야기를 하신 바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을 잘 모르는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돈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돈은 유산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은 유언을 하는 주체가 죽어야만이 실제로 주어지고 효력이 있는 건데, 근데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은 상태임에도 둘째가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라고 요청을 했죠. 아버지는 어리석은 둘째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써 둘째가 나중에 뉘우치면은 돌아올 곳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조치하면서 들어주셔요. 만약에 안 들어주시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더 어려웠을 거예요. 돌아올 곳을 자신으로 만들어 두고 뉘우쳤을 때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진 않았지만 둘째를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고, 둘째가 돌아왔을 때 반가워하지 않았고, 둘째에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일에 분노하는 것으로 보아 첫째 역시 아버지를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으로 여기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오히려 첫째는 유산을 탐내면서 아버지의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둘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자체가 자신이 그동안 충성스럽게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한 것을 헛되게 만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저 때만 되면 아버지 죽기를 기다리면서 유산 기다리고 있는 거 똑같았어요. 분노하는 첫째에게 아버지가 깨닫기를 바라면서 했던 말이 그거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전부다, 모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써 유산을 가진 것과도 같고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미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누리고 있는 것을 이 첫째가 지금 모르고 있었던 중이었죠. 여러분, 선교를 자기의 삶이랑 연관짓지 못하면은 선교 나랑 별로 상관없어요 라고 하면은 둘째 아들의 형태로 유산을 탕진하려는 탐욕의 삶을 사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첫째 아들의 형태로 충성을 가장하여 탐욕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운 상태임에 가깝습니다. 이 두 아들은 불만이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와 사랑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내면서 유산만 얻고 싶어 했고 유산을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선교, 복음 전파와 내 삶은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선교 받은 결과로서 얻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교, 복음 전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읊어드리는 걸 따라 해볼까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은 선교의 결과다. 내 인생은 영원한 유산을 받은 결과다. 맞잖아요. 영원한 유산이라고 말을 바꿔 얘기했지만 우리는 쉽게 어떤 말 써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근데 같은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산. 근데 다시 그러면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유산을 받은 상속자입니다. 우리들은 유산을 받은 상속자로서 어떻게 선교할 건가, 어떻게 선교를 실천할 것인가, 우리들의 이제 관심사가 여기에 있죠. 그게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입니다. 둘째, 선교의 목표는 교회 건설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선교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일컬어 다르게 어떻게 말을 하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교의 목표는 우리 같은 인생의 탄생, 곧 교회 건설입니다. 이 교회 건설은 교회당 건물을 지어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선교 목표에서 말하는 교회 건설은 복음을 믿어 영원한 유산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교 명령을 듣는 거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으로 혜택을 본 상속자로서 청지기 노릇을 이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언어를 분석하여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all creature 해가지고 모든 창조물, 모든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교의 대상인 모든 만민, 이 만민은 모든 창조물로서 첫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두 번째,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세 번째, 피조세계입니다. 주로 우리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은 지금 선교의 목표가 교회 건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대상이 모두 다 포함돼요. 선교해라 라고 하는 대상이 이 세 가지라고요. 못 들은 사람들, 이미 들은 사람들, 피조세계. 이 세 가지의 대상,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서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거 말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소위 지상 대위임령 혹은 선교 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주목할 거예요. 하나, 그거는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다는 것. 둘, 가르쳐 지키라고 했다는 말. 이 두 가지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베풉니다. 맞죠?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겐 세례 베풉니까? 안 베풀어요. 자, 세례를 베풀라는 말 통하여서 우리들은 이걸 알 수 있죠. 이 명령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복음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누가 듣습니까? 세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듣지만 주로 설교는 세례를 이미 받은 사람이 듣지요.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계속 복음 설교를 들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이미 들은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 창조물이라는 개념이라고 얘기했는데 세례받은 자들의 삶으로 다스림받는 동물, 식물, 각종 생태계가 모두가 포함될 겁니다. 이 생태가 포함되기 때문에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다음 거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바 있죠. 피조물에 대해서도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언급하였죠.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성도된 자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사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21절에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만이 이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보고 다룰 수 있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선교의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것들 중에 우리는 교회 건설이라고 하는 목표를 확고히 알기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리고 이미 복음을 들은 우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익할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보통 선교사가 여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을 위해서 같이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같이 있는 사람을 보통 뭐라고 부르죠? 목사, 목회자라고 부르죠. 선교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례 준 이후에도 계속 가르쳐 지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주 말끔하게 갈라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초기 대상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거. 선교사와 목사를 통해서 세례와 복음 설교가 이루어지게 하여서 영원한 유산을 얻게 하는 말씀을 전하여 교회가 되게 하셨다가 주님의 명령하신 선교요 복음 전파의 결과인 교회 건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듣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나라죠. 1800년대 후반 외국에 살고 있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을 찾아오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전에도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복음화가 일어난 것은 1800년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찾아오신 분들의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었었고 주로 이런 나라들이었죠. 거기서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찾아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유언과 그것을 효력이 있게 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랬기에 주님의 선교 명령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은 교회 건설을 꿈꾸며 이 땅을 밟은 거죠. 교회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은 신뢰하면서 찾아왔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서 선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으로 유언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피 흘림을 행하셨고 피 흘림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그때 이미 일어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일도 이미 일어나서 그들도 모두 증인이 되어서 이 땅 대한민국에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쩌면 막연했지만 막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가 불투명했지만 분명하다라고 여기며 오셨을 거예요. 당시 조선 땅은 외세로부터 많은 공격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였고 선교사들은 무지하고 미개한 문화와 가난에 허덕이며 굶주리는 게 다반사였던 조선인들을 위해 복음과 떡을 함께 공급했죠. 그래서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준비하고 교육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있는 학교들 있죠. 대부분은 전통 있는 대학들, 중고등학교들, 초등학교까지 그리고 병원 전부 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지어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꿈꾸지 않고 있던 그 땅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함께 와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지식과 교육을 공급했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의료기술과 지식을 공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었고 동시에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희망까지도 꿈꿀 수 있게 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 위대한 절대자, 동시에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입양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그들 조선인들에게 전한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건설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유아부 유치부에서는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요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이번 주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행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이미 시작된 역사가 있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전달되면은 이 세상 역사도 맞춰진다. 영적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도 다양한 거짓 가짜 하나님을 찾더라. 우리나라도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 건설이 일어났더라. 그걸 전달할 건데요. 여러분,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이걸 이해할까요? 왜 웃으시죠? 유아부 유치부 설교가 좀 어려워요. 어른한테 설교하는 것 같아서 많은 비난을 제가 많이 받았었는데 계속 이제 수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간소하고 단순하게 좀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활동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그런 활동을 전달하여서 교훈을 담은 활동으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 선교라는 주제가 얼마나 잘 전달되겠어요? 그들의 이해를 따지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과 웬만한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그들과 계속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뿐이에요. 이 아이들과 같이 곁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가르쳐 지키라고 말하였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3살 때 못 알아들으니까 초등학생 됐을 때쯤은 다시 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규리 문답 초등학교 때도 가르치고, 중학교 때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 가르치고, 대학교 때 가르치고, 작년에도 또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규리 문답 강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중에 소규리 문답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분 계세요? 10년, 20년 배워도 가르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도 교회로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곁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명령하셔서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드리면서 지도하고 수고를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세례를 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달할 겁니다. 우리 유아들과 유치아이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나중에 입교를 하거나 혹은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아이들, 장차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 있게 되었으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을 전달해주고, 그들이 또 믿게 되어질 때 그것은 표지가 될 것입니다. 그 표지는 그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강화하는 데 사용될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님들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조금 정보를 사진 카드처럼 해가지고 카톡으로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성경학교 하는 날까지 계속 제공 드릴 텐데, 저도 이제 그때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유언이 효력 있게 되었으니 이 효력을 따라 영원한 유산을 상속받고 있음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니까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구나. 이미 받은 게 많아서 온 거예요. 여러분, 둘째가 왜 돈 달라고 했습니까? 못 누리니까 달라고 했어요. 왜 첫째가, 둘째가 돌아온 다음에 왜 분노했습니까? 같이 있음에도 못 누리니까 그랬어요. 대한민국과 이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은 이미 받은 게 많고 가득하니까 떠나올 수 있었어요. 유산은 누리는 건데, 여러분, 영원한 유산 상속받으신 다음에 누리셔야 돼요. 인생 즐기셔야 됩니다. 어디 좋은 데 가란 말은 아니고요. 건강하게 누릴 줄 알고 유산 받은 것에 걸맞게 사는 실력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나랑 성교 상관없어. 여기에 맨날 머물러요. 내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우리 부모님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살아도 따르려고 하는 게 자식 아닙니까? 내가 너 장가가는 거 보고 죽고 싶다 하셨을 때 당장이라도 어떻게 좀 구해서 빨리 결혼하려고 하는 게 자식 처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주님의 유언은 선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미 그 유언의 효력은 이미 우리가 받았고 다른 자들에게도 그 유언의 효력을 주라고 말한 것뿐이에요. 누가 떠납니까? 받은 유산을 누리는 자만이 떠나요. 유언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떠나요. 그렇게 아는 사람만이 내가 교회로서 건설되어야겠다라고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들은 저들에게도 줘야지 하고서 떠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큐티로 그분들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오셨다고 했는데 마다하지 않고 하는데 정말 그 당시 조선 땅은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득실거리는 더러운 땅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들의 사망 원인이나 그들의 자녀들은 많이 죽었죠. 그 한 달 만에 죽거나 6개월 만에 죽거나 아기 때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서울 합정동의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이 성경책만한 비석이 즐비하게 널려 있지 않습니까? 다 한 달짜리, 6개월짜리, 길면 1년짜리 아기들이 태어나서 죽은 거예요. 풍토병 때문에. 우리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아이 손가락 뜨거운 물에 잠깐 당기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넘어져서 피 조금 나면 우리 마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오신 거죠. 전염병 득실거리는 조선 땅, 더러운 땅에.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을 우린 고민을 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똑같은 예수 믿었는데 우리의 마음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영원한 유산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다르죠. 고국에서 살았으면 건강했고 좋은 약품과 장비로 금방 치료했고 그런 아쉬움들이 선교사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왜 이들은 그토록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찾아왔느냐? 이미 받은 유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둘째 아들처럼 탐욕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면서 지내고 있으면서도 이게 부족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안 된다 여기면서 자신의 삶에 아버지로 인한 풍족함을 전혀 누리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얽매이도록 남들이 하는 것을 덩달아 소비해버려서 헤어날 수 없게 된 탐욕의 삶을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얽매이도록 자기 감정에 골똘하여 하나님을 읽는 일에는 늘 멀리하고 부족하고 자기 감정만 읽는 일에 열정적인 정욕의 삶을 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떠날 수 있었어요. 또한 그들은 첫째 아들처럼 충성을 가장하여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이 하는 충성에 스스로 속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았으니까 알아주시겠지, 갚아주시겠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지, 내 덕에 이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 집 밖에,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는 자가 집 밖에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자들이 집 밖에 있다는 걸 알기에 집 안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집 밖으로 나아가서 찾아오는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유산을 받았을 때 아버지 자체가 유산 자체라는 것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기뻐하며 살았던 겁니다. 이것 외에 이들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그들은 선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설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언을 전해서 조선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유산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한빛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죠. 그들이 만약에 둘째 같았고 첫째 같았더라면 우리나라에 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었던 영원한 유산을 누가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다면 둘째와 같아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우리 감정을 읽는데 열심을 내는 것은 멈추시고 하나님을 읽는 데는 늘 어리숙한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읽는 데는 저는 늘 몰라요. 이건 좋은 태도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의 결과요, 교회요,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영원한 유산 이미 받았죠. 맛보고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교회로서 건설되어야 하는 이미 믿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선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생으로 이미 살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한 선교사도 나와야 하고,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을 위한 수고할 목사도 나와야겠죠. 나아가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릴 성도의 삶도 우리 안에 많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어진다면은 애통해야 돼요. 주로 청년 중에서 나와야겠죠. 직분을 가능한 안 받으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선교는 나와 별로 상관없다는 생각은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이전보다 거두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나는 가장 밀접한 인생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죠. 우리가 받은 명령이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다른 자들은 받은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미 받은 유산을 즐길 줄 아는 실력, 안목 많이 길러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것도 선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건실해지는 것 선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말씀 듣는 것과 하나님을 읽는 것 가운데에서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신 인생을 이렇게 좋은 데 가라는 말은 아니고요. 물론 좋은 것도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영원한 유산 받은 사람의 삶의 마음으로서 지금 이 선교사들 얘기 잠깐 했잖아요. 누린 게 이미 많으니까 떠날 수 있었다는 것. 많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없으면은 유산 주세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서. 없으면은 왜 내가 수고한 거는? 그러고 살아요. 항상 교회당 안에 있는데 항상 마음은 가난해요. 항상 교회당 안에 살면서도 항상 배부르지가 않아요. 항상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짖는데 항상 제자리예요. 그러니 선교라는 말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유언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것 많이 누리시길 품으시고, 교회 건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선교 죽는 날까지 계속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한 나아가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우리 또한 많이 누린 자들이 또한 그런 일들도 감당하겠구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